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십니까? 다양한 답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가? 우리가 제일 흔히 하는 답이 내 죄를 위하여서, 내 죄 속함을 위하여서 죽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제목을요,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로 할까? 아니면 우리 속담 중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죠. 내 코가 석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목을 내 코가 석자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제목이 내 코가 석자가 좀 뭐냐 싶어서 예수님 죽음의 비밀이라고 저렇게 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코가 석자인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내 코가 석자라서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오늘 주보상의 제목은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이고요. 실제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 코가 석자입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이 본문 말씀만 이렇게 잘 읽어봐도 얼마나 우리가 우리밖에 모르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8장 28절 봅시다. 너무 멀리 갔어요. 18장 28절에 자, 이 잘 보세요. 그들이, 즉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 무리들이, 여기에는 전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없어야만 살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즉 대제사장에게서 이제는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의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있는 그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새벽이라 그래서 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밤새도록 예수님을 괴롭혔다 이 말이에요. 밤새도록 예수님의 입에서 허물을 딱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결국 꼬투리 잡은 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생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이제 그걸 드디어 잡았어요. 사형에 해당한다. 그리고는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만 자기들에게 죽이는 사형권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래서 새벽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밤새도록 괴롭혔다는 말과 급해 죽는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죽여버리려고.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의아할 거예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지신지 아십니까? 6월절에. 그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출애굽을 할 적에도 그때 6월절에 나온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은 살고, 그렇지 않은 자의 집에는 장남이 전부 다 죽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증거거리예요. 그래서 나온 자들이 지금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 모든 택함 입은 사람들은 전부 어린 양이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유대인들은 그런 걸 전혀 몰라요. 저들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6월절 잔치를 거룩하게 해야 돼. 그러면 6월절에 상관없이 6월절의 날짜에 겹치지 않게 예수를 죽여야 되고, 그리고 6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그러면 이방인하고 접하면 안 되거든요. 이방인이 사는, 거처하는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힘을 받지 않고 하는 말이 저 말이에요. 저런 것들이 전부 내 코가 석자입니다. 자기 형편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네코가 석자입니다. 네코가 석자인 사람은요, 남의 형편, 처지, 상황, 하나님 말씀 관심 없습니다. 오직 네코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고는 총독 빌라도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들어와서 말하면 될 건데 왜 안 들어오지?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곧 유월절이라서 저 유대인들은 참 별나가지고 유월절을 앞두고 이렇게 이방인이라든지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하고 접하거나 말하거나 접하거나 이렇게 터치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나오는 거예요. 29절을 보십시오. 저것도 참 눈 가리고 아웅이죠. 안에 들어가서 만나면 부정하고 밖에서 만나면 안 부정하고 그렇습니까? 전부 자기 주관이에요. 아무튼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말을 합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 예수를 고발하느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이런 증거가 있고 이런 말을 해야 될 긴데 뭐라고 갖다 붙이는가 하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사람 뭐하러 끌고 오겠습니까? 말을 저래 합니다. 그래서 좀 말하는 거 가만 보세요. 이 예수가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새벽에 이 짓을 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이게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시비 걸지 마세요. 사실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강력하게 딱 제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총독이니까.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당시에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한 20년 정도 전에 이렇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빌라도의 편지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직접 쓴 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카피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 변명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총독이 그 유대의 파기인데 로마 총독이지만 로마 총독이 제일 겁을 내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관할하는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소요가 일어나거나 불안정하거나 시끄러우면 제일 불안해요. 그럼 바로 모가지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게 이게 로마 법으로 봤어도 이건 아니고 틀린 걸 알면서도 비를 맞추게 급급하는 거예요. 우리 그 빌라도의 재판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아내가 와서 이 사람 무죄합니다. 막 이래 해도 죄가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이 사람하고 죄가 상관없다고 손을 씻고 손 놔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괜히 엮여가지고 이 유대인들, 지금 저 유대인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나마 그 유대 사회의 귀족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은 시끄러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이 보고가 올라가고 이러면 이게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가만 보니까 예수 이거는 뭐 제자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 끌고 다니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여기를 팍 눌리뿌리는 게 낫겠다 이겁니다. 이건 역시 빌라도의 네코가 석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 살핍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떤가 그것만 보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막 해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서야 죽으시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자, 31절 보십시오. 더 기가 막힙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이 예수를 데려다가 너가 법대로 재판하면 될 거 아니야. 왜 내한테 가져와가지고 나로 보고 하여금 일을 처리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에 대한 답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재판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사형에 해당된다 이거죠. 죽여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무슨 말이죠?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유대인인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재판이에요?
이미 죽이기로 작정해놓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으니까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있는 로마 총독인 네가 해달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신 예수님을 저렇게 이방인에게 넘겨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거라고 오라지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코 길이를 재가면서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건 둘째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한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죠. 굳이 요절이라면 32절입니다. 보십시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거죠. 이미 세례요한이 그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래 안 합니다. 그 앞에 뭐가 붙죠. 뭐라 그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담당하는 이 말이에요. 온 세상 죄를 다 감당하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로다. 저게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명심 또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용을 쓰고 저렇게 힘을 써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바꾸려고 하지만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역사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전부를 거는 거죠.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 코가 석자인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봅시다.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 뭐 대제사장 무리를 비롯해서, 대제사장 그러면 사두개인을 말합니다. 사두개 무리인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무리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 할까요? 자기들이 그동안 가르쳐 온 것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거든. 자기들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가르치시는 것이 정말 권세 있는 선지자의 말이고, 이 사람들 하는 거는 저들의 편리를 따라서, 유불리를 따라서 그렇게 가르쳐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생명력이 있고 하나는 아무 의미 없는 아주 율법에 그냥 사로잡힌,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근데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무엇에 사용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의 의롭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미 전혀 용도가 틀린 거죠.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자꾸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저들의 코는 뭐냐면 이 백성들의 관심을 자기들에게 다시 회복시키는 게 그게 저들의 석자인 코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니까 예수 조금만 죽이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에 봤죠. 대제사장이 한 말, 한 사람만 딱 죽어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거죠. 자기 코 석자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 외에는 까딱 잘못하면 놔뒀다가는 예수를 중심으로 다 몰리겠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들 모으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죽는다 하는 것에는 유대인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야, 이거 목적은 같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기들의 목적만 이루면 그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 코가 석자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내 목적만, 내가 처해 있는 형편처지 상황만 내가 좋도록 변화되면 그것이 최고의 내 삶의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빌라도 역시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서 대화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좀 더 보겠습니다만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해서 진리가 뭐냐라는 질문까지 해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38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기까지 해요. 관심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에 만나고 많은 대화도 하고 이래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왜?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이 유다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세금 잘 거두고. 그게 자기 코예요. 이게 석자기 때문에 요거 해결한다고 정신이 없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도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내 말만 잘 들으면 살려줄 수도 있는데 이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옛날에 빌라도가 그래 바보 같았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저래 형편없었구나. 예, 1차적으로 그 말씀이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정치들은 다 그래서 헤로당도 마찬가지. 헤로당은 원래 히브리 정통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사람들에게 자기 약점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유대인들 환심을 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한 최고의 일이 뭡니까? 성전 짓는 거예요. 와, 이거 여러분 성전 짓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도 지금 이제 곧 재개발 해가지고 재개발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예배 처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목적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는 이게 자기 코어 석자인 거예요. 야, 우리 헤로당 정말 훌륭한 왕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 바치는 거. 그것도 46년이나. 예수님 하시는 딱 한마디 말씀 이거 보고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 성전이 뭔지 모르고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헤로드 왕의 자기 코 석자의 원인은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자기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보다 더 좀 그한 사람 한 사람이죠. 가룟 유다. 이 사람은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중에서 신임을 얻었던지 회계 업무를 맡았네. 네. 그죠? 교회에서 회계 업무를 받았다 그러면 그 신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재정부장 장로님? 그죠? 네. 신임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요. 전대를 맡았어요. 근데 이놈이, 여기서 이놈은 우리 장로님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엉뚱한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제 코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멋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이래 하니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얼마나 감사의 뜻을 표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가룟 유다의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뜻은 뭐냐면 예수가 왕이 되고 나는 경제기획원 장관입니까? 재정부 장관입니까? 그거 해갖고 내 이 주머니를 확실하게 더 완전하고 튼튼하게 해서 한번 사는 것 같이 떵떵거리고 살아보겠다. 이게 자기 고석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전부 탁 해버리니까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이 사람 따라다녀 봐야 아무 얻는 게 없구나. 은 30이라도 받고 팔아넘기자. 이래 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에게는 돈이 그 사람 가룟 유다의 석자된 코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자유로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진짜 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몰라요. 그냥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있는 내 형편 처지에서 여기서 지금 최고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잡고 그걸 붙들고 주여 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아닌데 그거는. 그게 그 사람 코에, 석자의 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지 말라는 거에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게하시 아시죠? 엘리사의 사환이었는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그렇죠? 엘리사의 문둥병을 누가 고쳤다고요? 네? 하도 우리 성도님 눈치가 빨라갖고 이제 엘리사 안 그래요. 하나님 고치신 거예요. 번지수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엘리사 고치는 거 아닙니다. 그 번지수를 똑바로 안 하면 쉽게 우리는 내 코가 석자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게하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죠. 우리 선생님 저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나? 주겠다 하는데 왜 안 받느냐 이거죠. 저 엄청난 걸 가져와가지고 공짜로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치료비로 주겠다 하는데 감사해가 좋아가지고 막 나만이 막 주겠다는 저걸 왜 안 받나? 저걸 왜 안 받아? 물어봅시다. 엘리사가 왜 안 받았을까요? 생각이 많으면 내 코 석자가 엉뚱한 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엘리사는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받기 위해서 그 고쳐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고요. 지금 그 갖고 온, 나만이 갖고 온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 거기에는 이거는 무슨 코딱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엘리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가져가라. 이걸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죠. 게하시입니다. 대굴대굴 뒹굽니다. 저거를 왜 안 받냐고 말이지.
오늘 저녁 창거리도 없는데 우리 선생님 너무하다. 자기 코가 석자거든.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 엄청난 것을 다 갖다 해버린 발로 차버린. 그리고는 가고 온갖 거짓말 다 해갖고 우리 선생님한테 갑자기 뭐 선지자들이 그 제자들이 왔는데 필요해서 뭐가 뭐 옷이 몇 벌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런 거는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그게 얼마나 틀렸다는 것은 나만의 무동병이 개하시한테 탁 옮겨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우리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돈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너는 자꾸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돈 그런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내 코가 석자가 되어서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말씀에 직접 때릴까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뻘이다 이랍니다. 그 말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만 복의 뿌리다. 그 간단한 걸 아직도 몰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관심은 온통 돈에 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를 멀리서 찾으실 필요 없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집에 가서 거울 딱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정말 깨달아 알고 나의 모든 것 대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가 안 되는 사람은요. 우리가 가룟 유다 얼마나 욕을 하고 천하임 없을 잡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인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 얘기 잠깐 할게요.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나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참 좋겠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전부 예수님을 다 따르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냥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뭐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뭐 걱정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드네. 뭐 가만히만 있으면 돼. 가만히만 있으면 돼. 예수님이 제발 좀 못 이기는 체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수제자인 자기를 비롯해서 거기에 또 자리에 욕심이 있는 두 제자가 있잖아요. 야고보 요한. 그 어머니도 그러고 자기들도 그러고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둘 다 그랬다고 봐야죠. 예수님한테 가서 주님 나라 임하시면 우리 아들 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지금으로 치면 좌의정 우의정 지금으로 치면 뭐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그거 좀 앉혀주세요. 이 정도 안 됐겠어요. 가룟 유다는 재정부 장관 하고 싶었고 그 예수님 3대 제자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겠다. 예수님 죽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그냥 막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왜 이러시나 이거예요. 안 된다. 아직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수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내가 칼로 빼들고 이것만 잘 지키면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지킨대요. 참 거꾸로 한참 거꾸로 되죠.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 성적도 급하고 막 괄괄하고 막 이래요. 힘도 좋고 뭐 그렇죠? 그런 사람이 칼을 빼들고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있죠. 지금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군천사 불러가지고 하는 거하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얼마나 의의가 없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본다고요. 왜?
이놈의 코가 석자가 돼가고 내 눈을 다 가려가지고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형편처지 상황이 내 코 석자의 절대 이유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왜 죽으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오늘 제목이죠. 우리 코 석자 이 허구를 없애고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는데 이 인간들이 그걸 몰라.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 예수님을 도로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원래 저희들은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본디오 빌라도와 차이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이 나를 살리는 것을 확신하게 그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것, 그 차이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 행하면 그게 뽀르르 관심을 가졌다가 지나고 나면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조금 위로되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전부가 다 내 코가 석자인 상황 가운데 삽니다. 자,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 있죠. 그 여자는요,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히는 혈루증, 이게 자기 그 코가 석자인 겁니다. 그게 이유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앞에 실패한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내 코가 석자인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거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야 돼.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자에게는 다른 사람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회유도, 그 어떤 것도 안 들어와요. 오직 예수님. 저분 내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저러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딱 만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걸 일부러 역으로 캐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너희도 그래 해라 이 말이에요. 이 여자를 불러내가지고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심령으로 너희들의 석자된 코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왜 그러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코 석자를 원망불평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한하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내 체면 때문에 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이 12의 혈루증 여인의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른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래 해야지. 나은 몸을 가지고 다시금 옛날처럼 돌아갔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열문둥병자의 비유에서 나오죠. 다 나음을 입었는데 문둥병자는 나았다고 제 살 길로, 제 갈 길로 막 갑니다. 그거는 그 코 석자를 해결해 줬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목적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머지 9을 찾으십니다. 9은 어디 갔느냐?
한 사람은 더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삭개오. 이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은 아무 아쉬울 거나 부족함이 없어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여리고의 세간의 장이고요. 물론 사람들은 욕은 얻어먹죠. 근데 뭐 이 세상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이 뭐 돈만 많이 있으면 사람들은 욕 얻어먹는 거야 뭐 이러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짐을 예수님께로 가져갑니다.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우리 제발 예수 믿는데 체면 차리지 맙시다. 그냥 우세요. 힘들고 괴로우면 주님 이름 부르면서 그냥 우십시오. 내가 요 모양 요꼬라집니다 하십시오. 삭개오는 자기의 어떤 체면 이런 거 예수는 보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세간장인데 그러면 되나? 이래 안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갈 거다 하는 거 딱 예측해가지고 돌감람나무라 되지. 옛날에 우리가 그걸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뭐 무슨 나무가 됐든 상관없어요. 올라가가지고 그 세간장 좀 나이가 적어도 한 50 이상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키도 작고 아마 예측컨대 배도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얼마나 힘들게 올라갔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한 번만 딱 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나 예수님 옷가 한 번만 싹 스쳐도 좋겠다 하는 마음이나 저와 여러분이 말도 못할 엄청난 고민을 안고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습니다. 한번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그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놀랍잖아요. 지나가시다가 딱 그 나무 밑에 딱 서가지고 위로 딱 보면서 거기서 뭐 하십니까? 이러면 별 볼일 없어요. 뭐라 그럽니까? 삭개오야. 바로 부르죠.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변 사람들은 온갖 소리 다 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죠.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내 잘못한 것, 내 토색한 거 있으면 사비나 갖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코 석자 해결해 주셨을 적에 그 다음에 병이 나았을 때 그 다음에 그 나은 몸을 가지고 또 다른 석자코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 중생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쓸데없이 죽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살리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의 초대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모두가 다 석자코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다 다릅니다. 그걸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절대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해결함 받고 그 다음 삶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의 죽음의 그 대속의 은혜를 완벽하게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부활로 승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석자된 우리 코를 들고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한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찔림받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김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